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성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모든 현장 살려내는 전도자 인생 살기 원합니다.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사순절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계속적인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을 누리고 24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의 현장에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좀 언약의 여정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 개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요, 시스템이 깔려지면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누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냥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내 느낌이 오는 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요. 매일매일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요.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잖아요. 콩이 계속 올라오는 게 싫어. 그러면은요, 그것을 그만해야 돼요. 씨앗을 계속 콩씨를 심으면 계속 콩이 난다니까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 베란다에요, 지금도 토마토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정 목사가 토마토 냄새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요, 토마토 심어놓은 밑에요, 또 토마토가 파란 게 떨어진 게 있길래 제가 또 안에다 넣어놨더니 겨울에도 그게 또 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요, 토마토를 바닥에 떨구면 안 돼. 그거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심어야 되거든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심어야 돼요. 작년에 감자가 싹이 나길래 감자를 묻어놨더니 감자가 막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이게 늙어지고 쓰러져가지고 다 뽑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자 안 심으니까 그 밭에는 다시 감자가 안 나요. 뭘 심어야 되냐? 좋아하는 거 심어야 돼요. 싫어하는 게 있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를 뽑아서 그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좋아하는 게 있다, 계속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계속 시스템으로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까지 왜 실패했냐? 그냥 내 느낌대로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왜 실패했냐? 내 경험대로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왜 실패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냐? 우리의 조상적부터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대로 우리가 계속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왜 자꾸 실패자의 삶을 사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을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 개인이 정말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게 기경이에요, 기경. 근데 완전 뒤집어 엎고요, 그 뿌리를 뽑아버리기 전에는요, 그게 씨앗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또 그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저희 밭에 그 토마토가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요,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잡초인 줄 알고 막 뽑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바빠가지고 안 뽑았더니 그게 금방 나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꾸 뽑아내지 않으면요, 안에 숨겨진 게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자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일들을 통해 가지고요, 자꾸 우리 속에 복음 아닌 다른 시스템이 깔려 있는 걸 계속 발견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하라고 그러냐? 복음의 시스템을 자꾸 깔라는 거예요. 이게 CVDIP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만의 꿈이 있어요. 꿈. 이것을 각자 나만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김경자는 요양원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연결되어진 사람의 문을 열고 응답을 누리는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문영숙 권사님 어린이집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 연결된 교사, 또 거기에 연결된 목감이라는 지역을 두고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고성혜 집사님은 고성혜 집사님의 자녀, 그 지역, 그게 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복음의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의 그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아이들만의 시스템이 다 있어요. 학교라는 자기 현장의 시스템이 있고, 친구라는 시스템이 있고, 가족 가문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또 학업을 따라 그 시스템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시스템을 못 살려내는 게 문제예요. 왜냐? 언약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이것 가지고 내가 무엇할 자인지,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고 세계를 복음할 자인 하나님 주신 비전,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뭘 못 찾고 있냐? 내게 있는 하나님 주시는 꿈, 달란트가 있거든요. 현장이 있거든요. 이 현장을 못 보니까 자꾸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무기가 계속 공급되는데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계속 현장을 하나님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하는 비전 속에서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공급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는요, 이 내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안 되고 내 현장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가족 살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집중을 하는 이유는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뭐를 회복하냐?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그 땅이 차지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 땅을 뭐 할 수가 없냐?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무디 목사님이요. 이 전도로 이렇게 현장을 다녔어요. 근데 이 어떻게 다녔냐? 이 현장에요.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한 지역에 이렇게 복음 집회를 막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복음 집회하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복음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막 생키 같은 이런 음악사학자 계속 찬양하면서 흑암 꺾어요. 그럼 계속 말씀 들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언제까지? 그 현장이 변화되어질 때까지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로 변화되냐. 무디 목사님 가가지고 이런 복음 메시지 계속하면서 이 집회할 때요. 그 지역에 주변에 뭐가 다 사라지냐. 술집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렇게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싹 없어질 때까지. 심지어는 이 무디 목사님이요. 이 머리를 깎으러 이렇게 미용실, 이발소 이런 데 간 거예요.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동네 이야기 소문 다 나는 데가 보면 미용실이거든요. 그 집에 무엇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미용실 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전도 전략 중에 하나도요. 미용실 같은 데를 파고들어서요. 미용사를 봉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다 뭐하냐. 다 나와요.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 뭐 이런 정보 다 나온다니까요. 지금 또 이제 복음 전하기 좋은 사람 보험이나 은행의 대출계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경제 종료 상황 뭐 부동산 이런 사람들도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가족 뭐 숟가락 젓가락 다 알아요.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해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또 전도회문도 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동네 이야기가 많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 이 이발소 미용실인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네 이야기하고 막 욕하고 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그 지역 가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무디 목사님이 머리를 깎으러 들어오자마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냐? 흑암이 꺾이니까요. 계속 이간하고 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 무디 목사님 들어가가지고 앉아만 있어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무디 목사님 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 사람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냐. 이렇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라는 건요. 지역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의 분위기 이걸 못하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저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요. 그 현장에 흑암을 꺾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진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언제 우리가 강한 자가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강한 자가 돼요. 현장의 분위기를요. 그리스도의 복음 분위기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강한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가지고는 복음 잘 못 전하게 되잖아요. 복음 물론 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절이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영적 분위기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밖에서 뭐라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난리하기가 어려워요.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계속 무너진다. 영적인 힘이 내가 없구나를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힘을 가지면요. 거기에 다 같이 그 흐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야곱이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요. 온 가족이 야곱을 따라가요. 근데 야곱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 자녀 그 현장이 다 지멋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야곱이 디나의 강간 사건 이런 거 있을 때 뭐합니까? 모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깊은 기도 속에 집중의 응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프랙티스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면 현장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24의 응답을 누리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이 살아날 만큼 은혜가 회복되어질 만큼 그런 사순절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남을 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면 돼요. 내가 살아나면요, 현장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영역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이 복음 앞에 우리 가족과 우리 현장이 완전 굴복되어지고 내가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나에게 정말 영역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또 현장을 살리는데요, 막무가내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략과 지혜, 또 그 때에 합당한 말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에 담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적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때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지력을 두고 기도하세요. 지식은요 많이 배워야 있지만요, 지혜는요 작게 배워도 배운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는요 지혜가 있다니까요. 사무랑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지혜가 없잖아요. 미련하다니까요. 그런데요, 배운 것 없는 다윗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면요, 지혜가 있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힘을 주셔야지 여러분 사람이 붙어져요.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는요, 이미 성경에 뭐라고 돼? 예비가 되어져 있다 그래요. 예비된 자를요, 찾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가면요,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요, 여러분들 합당한 일꾼과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요. 바울이 쳐돌아 다닌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1차 전도여행은 그냥 현장을 밟으면서 나를 준비하고 응답을 누리잖아요.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하나님이 루스드라의 디모데와 같은 자를 예비해 두시고 만나게 하시잖아요. 모든 문이 막혔는데 이 마게도냐 빌립보성에 마게도냐 첫 성에 가니까 루디아를 준비해 두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력을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 애먹이는 사람 계속 붙이면 여러분 계속 애먹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을 계속 시키려면 하나님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 계속 붙이면 돼요. 그럼 여러분 훈련 된다니까요, 자동으로. 목사님이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왜 나이가 훈련됐는가? 괴롭히는 사람 계속 붙이니까요. 그럼 훈련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나를 계속 괴롭히냐? 여러분 훈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서밋의 자세를 준비하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 그릇을 넓히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복음적인 것으로 보면서 나의 그릇을 복음 중심으로 넓혀가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넓혀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열두현장에 사로잡히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막 살인하고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 살인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눈은 달라야 돼요. 저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예. 사람이요 막 혼자서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는 사람 볼 때 저기 사단에게 사로잡혀 인생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가 보여지고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어져서 사단이 완전 장악되어졌구나 이게 보여져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기 정말 스스로 막 목숨을 끊고 막 손목에 계속 굳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요 죽이고 멸망하려고 사단이 들어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영적 상태가 보여져야 흑암과 싸우게 되고 그 사람을 건져낼 영적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거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현장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릴 힘이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니까요. 지금 우리 인생 풍랑 만났습니까? 풍랑 만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풍랑 만났을 때 누구를 해야 되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워 일으켜야 돼요. 주님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풍랑 만난 우리의 인생을요 뒤집어 엎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원하세요. 풍랑 만났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야기할 때 그 주님을 깨울 때 그때 큰 바람과 풍랑도 잠잠해지는 일들이 생겨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를 주시고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역사하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갔어요. 안양역으로 또 안양 지금 그 2001 아울렛 있는 그 앞에
예, 옛날에 이제 쇼핑센터였거든요. 거기 앞으로 이 벽산 쇼핑, 거기 앞으로 우리가 이 전도를 갔어요. 근데 우리가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영접 운동하지만 영접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기 계속 지속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진짜 나갈 때마다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계속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요,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이 친구가 또 막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막 연결해주고,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 친구가 진짜 전도를 잘했어요. 어느 날 전도하러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는가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전도를 안 나왔니?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전도 안 하기로 했대요. 왜 안 하기로 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집이 완전 불신자예요. 아버지가요, 얘가 이 신학대학교 다닌다고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도요, 얘가요, 이 한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의 식구가 예수 안 믿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식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가지고요, 그 노방전도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쉬고 나가가지고요,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는 거고, 얘는요,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이 다르다니까요. 계속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매번 영접하는 친구, 매번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 안 하기로 했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자기가 동쪽에서 일하면 하나님 서쪽에서 일해서 가족들이 복음 들을 줄 아는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낙심이 된 거죠. 자기는 전도 안 하기로 했다면서 전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한 달쯤 지났나? 다시 나왔더라고요. 너 왜 다시 나왔냐 그랬더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 보니까 저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없다 말하고 지옥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가족들이요, 깔려 있는데 우리 가족은 안 살려도요,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복음 전할 때 영접되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말씀을 읽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이 말이요, 진짜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시는 전동하는 일이 그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냥 계속 나와서 복음 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와는 다른 게요, 그 친구는 진짜 한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 가족이 있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괴로움일 수 있는데요, 진짜로는요, 하나님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자로 237 나라, 지금 말하면 237 나라를 살리고 세계복음할자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저희 주변에, 제 주변에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거의 목회자들이에요. 저를 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자 목사 처음 봤다. 엄청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제 주위에는요, 여자 목사 셌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제 주변에요, 진짜 이 복음 운동하고 237 나라에 성교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요,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가족을 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 친구들은요, 같이 전도하고 같이 이 복음 운동 하다 보면요, 완전 한해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에게도 누군가가 이렇게 주변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요, 정말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현장을 살리고 있을 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죽어가는 가족 계속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지만 안 듣잖아요. 죽어가는 현장을 내가 진짜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또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죽기 전에 가족들이요, 영접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이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안 되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현장과 문제가 만나질 때요, 오히려 더 큰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 중요한 비밀들을 누려야 돼요. 138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에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뭐하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는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요. 세상의 문화에 완전 사람들이 쩌들어서 중독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성공에 사람들이 취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 시대와 그 현장을 향하여 복음 말하는 여러분들 치유 제자예요.
사도행전 3장에요. 평생 안진뱅이 되어진 자처럼요.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현장에 엄청 많다니까요. 그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흑암 가운데 눌려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과 같이 복음 말하면서 귀신에게 눌려있는 현장을 살리고 각색 질병에 눌려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일을 할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정말 정치가 이 총독이요 완전히 바예수 정말 이 무당 박수무당에게 사로잡혀 있는 시대에 그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정말 종되어진 것도 대대로 종되어진 것도 정말 사람이 물건같이 취급당하는 것도 슬픈데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점치는 그 여자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무너졌냐.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사람한테 가서 인생을 물어볼 만큼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고 굿하는 사람이 그냥 점치고 굿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정말 시달려서 내 인생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인생을 물어볼 만큼 그 정도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의 상태잖아요. 사울왕의 겉모습만 보고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무너졌으면요. 엔돌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 사정하잖아요. 죽은 자를 불러가지고 그 대답을 듣고 싶을 만큼 완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정말 그 흑암에 눌려있는 것 같죠. 이 빌립보성에 감옥에 갇혀있는 자나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나 영적 상태 똑같아요. 그 소망 없이 눌려있는 현장에 복음 말했던 게 이 바울의 전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흑암에게 눌려있는 현장에 복음 말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요. 스게와 스게아의 제사장 7 아들이요. 이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또 이 전도사님 부목사님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세상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막 이 교회가요. 신비주의 운동하고 세상에요. 이 흑암 무속 운동하고 미래를 점치는 이런 점쟁이 같은 일들을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스게아의 7 아들과 같은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귀신 흉내내고 세상 흉내내는 게요. 계속 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울이 이 복음 말하니까요.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치유운동 일어나니까요. 바울 흉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흉내낸다고 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돼요. 우리 후대가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지 않으면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정말 237 나라 살릴 제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누려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237 나라에 정말 빈 곳과 버려진 곳과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정말 237 나라에 죽어가는 완전 무너져 있는 열두 현장에 사로잡혀 있는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가정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후대들의 흐름을 바꿀 자는 누구밖에 없냐?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은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사단을 모르고 지금 많은 어려움 당하지만 답이 없어요. 여기에 정말 십자가 부활의 갈보리산에 오냐? 하나님의 나라 미래 영원한 미래의 감람산에 오냐?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현장을 살리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은 여러분들의 키운 후대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이 시대와 이 현장이요 복음이 없어지면요 이제는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제자를 남기는 응답 누려야 돼요. 지금 유럽의 교회가 정말 이 절로 또 이 모슬렘 사원으로 술집으로 변화되어져요. 미국에 있는 교회, 호주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 현장들이요. 이제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 안에 풀들이 무성하고 교회를 부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정말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금하고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요. 지금요 막 상가로 넘어가고 있고 그 교회가 부서지고 있고 그 교회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혼자 예배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신학교가 많이 있지만요.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우리 개신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요.
학생이 없었어요. 진짜 학생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이제는 학생이 없는 시대.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헌신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제자가 없는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요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도 귀한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는요 복음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는 시대를 여러분들 맞이하게 돼요. 이때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의 한 해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후대에게 말씀 전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집중하면서 렘넌트를 복음 말하는데 마지막 전도의 기회예요. 아이들이 복음을 알고 전도하며 현장을 살릴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요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시대는 점점 흑암에게 쌓이게 되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영적인 힘을 놓치고 포로되어지고 노예되고 속국되어지는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현장을 두고 정말 자순절에 집중기도 하늘 가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늘 가지고 정말 이 흑암에 종노릇하고 있고 눌려있는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기도하면서 흑암과 싸우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를 갈 자는요 사단이요 사단.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우리 교회와 현장을 밟은 것을 생각할 때 사단으로 이가 갈려야 돼요. 이 더러운 사람, 이 똥과 같은, 이 파리와 같은 이 사단과 싸워야 돼요. 예, 정말 이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생각교회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흑암에 눌려있는 현장을 향하여 정말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CVDIP를 가지고 도전하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와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정말 영적 서밋으로 시대의 흐름을 살리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능 서밋으로 나에게 주어진 현장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화 서밋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문제 뒤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밋의 그릇을 갖추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정말 미래를 미리 보고 하나님 정말 미리 준비하며 하나님 정말 미리 누리며 미리 응답을 보고 미리 성취되어질 언약의 시간표 속에 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 내가 만난 문제가 무엇이며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아버지 정말 이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정말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 현장을 살릴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며 시대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 이름 말할 때 하나님 정말 사단이 꺾어지고 천군천사 하늘의 근대들이 동원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눈에 보이는 곳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가시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두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오늘의 현장을 두고 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오늘 내일 또 이틀 우리 개인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복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 되어지기를 두고 또 정말 우리 사순절 집중을 통해서 온 교인이 힘을 얻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바른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정말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성정 건축을 두고 우리 선교 현장을 두고 또
또 정말 우리 후대들이 바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과 그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아버지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과 은혜가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육자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또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회복되어져서 시대와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정말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정말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정말 우리와 정말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아버지 정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 말할 때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는 응답이 누려지는 현장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신 언약의 여정 속에 최고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 현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아버지 사순절 집중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회복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로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현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정말 다락방과 아버지 정말 또한 팀사역과 아버지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아버지 정말 세워지는 응답 누려지게 하시고 정말 그 일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집중의 응답을 누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붙여주시고 아버지 만남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중고와 하나님 랩넌트 아이들 또 신방 개인 신방을 통하여 말씀 줄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복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우리 유아 유치부 중고등부 아버지와 대학 청년부 집중훈련을 두고 기도하며 아버지 복음 각인하기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정말 우리 교우들 주님 치유하시고 정말 전도와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아버지 현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